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이제 성전을 구하게 되고 이거 구산동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산동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산동 시대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성전이 은평구에 확실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이제 우리가 은평구를 또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종로, 중구, 용산구를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관련된 은평구와 관련된 마포구 또 서대문구도 우리 같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운동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율법주의와 선민주의에 빠졌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었습니다. 언약을 놓쳐서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시로 기도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자, 정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제가 6시로 잡았는데 6시로 좀 힘들면 7시, 그래서 6시나 7시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는 8시에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정시로 다 기도하는 거죠. 자,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당연히 70명의 제자, 우린 70제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70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주변에 보니까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있으니까 당연히 70 랩런트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현장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70 랩런트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70 제자, 70 지역, 70 중직자 이렇게 기도했지만 70 랩런트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70 랩런트가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이 지역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에 맞는 그러한 이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년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이걸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년 내에 완전 독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이걸 꼭 기도하셔야 돼요. 10년 내에 딱 자립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별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뭐죠? 지금 1월 달에 중요한 베트남 선교가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 여기에 모든 필요한 물질과 그리고 또 안전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안전을 놓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대요.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는데 복음 들은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런 일이 가끔 있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 있는 동안 경찰서에 계속 잡혀 있다가 마지막 날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게 들어오고 이런 일이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놓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고, 진짜 이 베트남이 완전 공산주의 국가라서 절대 전도 못하게 하거든요. 전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죠? 중국도 전도 못하게 하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중국, 베트남 이런 데는 전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 선교 가는 동안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그 팀들도 그 기도 중보팀이 있어서 그 팀들도 계속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그 팀들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이거를 기도 제목을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 성전 놓고 또 요거 놓고 두 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 내가지고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좀
이제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겠다. 지난주에 미리암과 아론이 언약을 놓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을 놓친 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잠깐 말씀을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파송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정탐꾼을.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12명이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 정탐꾼을 다 파송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주민 그의 강하냐, 거주민들이 강하냐, 약하냐, 저 민족이 강한 민족이냐, 약한 민족이냐,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많냐, 혹은 적냐, 그리고 그 땅 지질이 어떠냐, 그리고 성읍이 산지냐, 혹은 이렇게 평지에 진영으로 딱 되어 있냐, 그리고 토지는 아주 비옥하냐, 아니면 건조하냐, 그리고 나무가 있냐, 없냐, 이 땅은 많이 있냐, 적게 있냐,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 땅에 열매,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와라. 이런 이제 딱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명이 가는 겁니다. 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간첩인 거죠, 간첩. 12명이 간첩을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북한에 많은 간첩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12명의 간첩이 지금 저쪽에 파송되는 거예요. 간첩이. 그래서 며칠 동안이나 하냐면 40일 동안이나 40일 동안이나 그걸 정탐을 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다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탐을 딱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뭐죠? 포도송이를 다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 긴 막대에다가 포도송이를 걸어서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어깨에 매서 이렇게 들고 와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죠. 이번에 그 우즈베키스탄 그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에 그 길거리에 가로수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오디 뽕나무로 되어 있대. 뽕나무로. 우즈베키스탄은 가로수 뽕나무. 그러니까 여름에 되면 이게 바닥 땅에 막 그 오디가 엄청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오디를 안 먹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근데 우리 그 단기 선교 팀만 가면은 길거리가 깨끗해진다. 사람들 전부 다 죽어가면서 막 근데 봉지에 이만큼 막 갖고 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막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이 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아, 한국 사람들이 저걸 갖다가 저 열매를 좋아한다. 이걸 알아가지고 이제는 그걸 갖다가 자기네 따가지고 이제 가끔씩 팔기도 한대요. 이제는. 그리고 우즈벡에 하나님이 참 이게 이 축복된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우즈벡의 그 참외가 이만하대. 참외가 우리나라 참외 요만하잖아요. 참외가 요만한데 커버에 한 주먹만한데 참외가 진짜 이만하대. 그 참외가 그러니까 막 참외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포도가 진짜 막 이따만 해가지고 그걸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다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야 도저히 진짜 이게 좀 과장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했는데 약간 이제 믿어질라 그래. 약간 믿어질라 그래. 진짜 그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 이런 데는 참외도 저기 복숭아 저기 뭐야 이거 수박도 진짜 이만하대요. 수박도 이만하고 그리고 한국 돈으로 1,000원. 그 선교사들이 막 여름 되면 뭐 그 수박 하나씩 먹고 온대. 엄청 먹고 온다는 거예요. 막 수박이 하나 이만한데 이거 1,000원밖에 안 하니까 한국 돈으로. 과일 풍부하지. 그죠? 중앙아시아 다 스탄 이런 나라들 다 중앙아시아잖아요.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처음 다 그 스탄 나라들 다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축복된 받은 나라야. 보니까 거기서 막 자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막 이렇게 과일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빵도 거기서 이제 뭐 쌀이 미리 이게 자급자족으로 나는 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빵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 빵이 너무 맛있어 자꾸 먹다 보면 살찐다는 거야. 살이 찔 정도로 이렇게 빵이 너무 맛있고
뭐 방부제 같은 거 안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수입이 오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동안 이게 밀가루가 썩지 말라고 방부제를 많이 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방부제 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빵을 주식으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게 밀을 주식으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밀이나 쌀이나 사실은 이게 영양 성분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니까 우리나라가 쌀 먹듯이 그 사람들은 밀을 먹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 40일 동안 자세히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민수기 13장 26절부터 33절을 보니까 이제 그걸 갔다 온 걸 쭉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이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자, 과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가정 포도송이 봐라. 얼마나 지금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 맞다. 근데 28절에 보니까 뭐래?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참, 이 말이 참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심히 크고 안악 자손이 거주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악 자손이 거주하더라. 그러나 강하고 그리고 성읍은 심히 크고 그리고 안악 자손이 누굽니까? 거인들이죠. 거인들. 이 안악 자손들은 그 신체 발육이 굉장히 활발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키도 훨씬 더 크고 막 그래요. 마치 골리앗처럼. 이런 민족들이 안악 자손이야. 안악 자손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갈렙이 이때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서 능히 이기리라. 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어요. 12명이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10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굉장히 강하고 그 땅의 성읍들은 굉장히 심히 크고 그리고 안악 자손이 거주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갈렙이 우리가 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3절에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참,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죠. 우리는 그 사람들 비하면 우리한테 메뚜기 같아. 우리가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 봐도 메뚜기 같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좀 이게 과장되게 말했지만 메뚜기라고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실제 안악 자손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키 크고 막 덩치 막 이런 사람 보면 약간 좀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만약 얼굴도 막 우락부락하고 생겨져 막 그렇다. 거기다 막 배일이 뽀록 나와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짧게 깎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유씨 이렇게 다니면 깡패인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이 어찌 보면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현장을 봐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막 너무 지금 힘들다, 너무 어렵다,
어떤 데는 혹시나 경제가 힘들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봤는데 불구하고 갈렙은 뭐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취하자, 올라가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백이 다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나머지 12명은 언약을 놓쳤어. 갈렙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 언약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친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눈이 달라져요. 언약을 놓친 눈으로 보면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 안 돼.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상대가 안 돼. 안 돼. 위험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위험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중동이라든지 이슬람 나라에 잘 선교를 못 가잖아요. 근데 그쪽 선교 단체들은 아니야. 거기도 하나님 주신 땅이야. 거기도 복음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우리 그 알리투시 뉴스에 그게 나왔잖아요. 방글라데시. 거기 이슬람 나라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어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알리투시까지 지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대놓고 막 전도 선교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살람 목사는 진짜 이슬람 나라지만 우리 이슬람 나라에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목숨 걸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물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그랬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런 걸 보면 좀 약간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자꾸 이제 막 우리나라는 전도가 안 돼.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합리적인 생각. 근데 거기는 더 전도가 힘들잖아요. 아예 우리나라는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핍박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거기는 아예 핍박. 아예 막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누명 씌워서 막 죽이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땅인데 거기서 그냥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현실에 속으면 안 된다. 절대 현실에. 자, 이렇게 언약을 놓치게 되면 자꾸 현실만 보게 됩니다. 현실만. 자,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민수기 14장 1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밤새 통곡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응? 최소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 땅에서 죽었으면 그래도 최소한 저렇게 칼에 죽지는 않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칼에 죽게 생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그래도 늙어 죽을 거 아니냐?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좀 환경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늙어서 평탄하게 죽을 거 아니냐?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지금 칼 맞아 죽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이게 되겠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3절 4절 보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뭐하고 똑같아요? 세계복음 하지 말자. 우리 힘든데 무슨 세계복음 하냐? 다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지금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 말과. 자, 이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아까는 갈렙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는 이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갈렙만 우리가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통곡하고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러니까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나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자 7절에 심히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8절에 뭐랄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 얼마나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까 갈렙은 뭐야?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거죠. 언약을. 그러면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2번이나. 자, 처음에 뭐라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했냐면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자꾸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자, 그들의 지휘관은 떠났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나 이걸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이거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비슷한 장면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그 여리고성에 라합이 라합 그걸 보면서 이제 정탐하고 난데 정탐꾼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주인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정말 무서워서 성문이 굳게 닫혔고 막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거기랑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거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같고 그렇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섬기는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거든요. 아마 그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조선 땅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막 두려워하면서 아유 조선 땅 거기 가지 마. 그 조선 땅은 외국인을 갖다가 핍박하는 동네에 가면 안 돼.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겠죠. 토마스 선교사가 그 두만강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못 베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우리 대한민국 말기에 구한 말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부터 해서 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위험과 핍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위험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이 복음은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전달됐잖아요. 자, 그래서 참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이 전도하러 갈 때, 선교하러 갈 때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두려워하면은.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잖아요. 일본 놈들이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갖다 추방시켰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는 현실에서 현실만 보고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꾸 현실만 보고 앞만 보고 자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온 회중이 돌로 치려야 한다. 돌로 막 여기서 가려면 저 죽어야 돼. 저거 야 10명이나 지금 안 된다는데 저 2명 저 뭐야 저거 야 죽여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지 않냐 지금. 왜 그래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니 지금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10번이나 기적을 베풀고 나와서 홍해 앞에서도 홍해가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고 홍해를 넘어와서 홍해가 다시 닫히면서 그 수많은 애국 군사들이 다 죽었고 수장당했고 광야에 와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바위가 쳐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인도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이나 먹여주고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눈앞의 현실만 보고 아유 안 돼 무서워 두려워 저 요어서 관련만 죽이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미치고 환장을 노려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늘 불신앙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조금 눈앞에 조금 문제만 생기면 또 그 문제만 보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욕하지만 욕할 게 아니고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현실적인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진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 그 결과로 하나님은 뭐냐면 어느 끝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아예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지금 하나님이 야
저것들 이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 보고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나셔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하나님 지금 굉장히 빡쳤어 지금. 하나님 완전히 빡쳐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냐. 그럼에도 또 저렇게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감히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해? 내가 저것들을 죽여버리고 말겠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저 가나안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냥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나도 지겹습니다. 맨날 나 욕하고 말이야. 나를 원망하고, 나 지겨워요. 그죠? 내가 모세 같았으면 나 그랬으면 나도,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지겨워. 아마 나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용서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넘어가진 않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무슨 말을 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말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40일을 갖다가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해서 40년 동안 니들 소원대로 다 그대로 되게 해주마.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뺑뺑 도는 거죠.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해줄게. 네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알았어. 그럼 네 말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다 한번 죽어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입에 뚫렸다 그래서 무조건 아무 말이나 무조건 다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보세요. 그건 네 말대로 할게. 알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자, 34절 보세요. 34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보세요. 40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를 갖다 1년씩 해서 40년.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버립니다. 광야에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잡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요? 진짜 붙잡아야 할 언약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막 이렇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죠? 이게 현실 보고 자꾸 두려워하고 막.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은 아무리 어떤 큰 문제가 있다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야 포기하자, 아니면 다시 돌아가자,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가 않아. 하나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반드시. 분명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 묶여서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했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실에 묶이지 않고 현실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뭐가 따라가냐? 말씀 따라. 현실에 묶이지 않고 현실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을 봐도 어떻게 보냐에 다르죠. 어떤 현장을 봐도. 그래서 이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 다릅니다.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 이게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믿음 없이 보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말도 달라잖아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진다.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자. 언약의 눈을 가지고 언약의 말을 하자.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자, 눈앞에 문제만 보고 자꾸 원망 불신앙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까먹고. 그래서 이 받은 응답과 이런 걸 기억하면서, 진짜 솔직히 우리도 처음에 이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제 보험 해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시작했잖아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 많은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예배 쳤어도 종로에서 2번, 다시 또 저쪽에 용산 호암동 그 지하에서 다시 또 저기 화곡동에서 다시 교회 집으로, 집에서 다시 또 우리 연신내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곳으로 다시 이제 쉽게 이제 옮길 일은 없겠지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배 채소가 없을 때마다 또 하나님 예배 채소를 또 새롭게 옮겨주시고 그렇게 해왔죠. 예배 채소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갖다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크게 이렇게 되게 어렵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받았던 응답을 기억하고 문제 앞에서 또 새롭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자. 수많은 응답을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자. 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자꾸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니까 뭘 기억해야 되냐?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자. 자꾸 잊어먹으니까. 자꾸 잊어먹잖아. 까먹잖아, 자꾸. 까먹고 또 원망하고, 까먹고 또 불평하고, 자꾸 잊어먹으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응답을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자.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자. 결론입니다. 문제만 오면 늘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체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제 체질을 바꾸자. 옛 틀을 바꾸자. 어제 우리 핵심에도 그랬잖아요. 틀을 바꿔야 된다. 틀을 바꿔야 내가 산다. 틀을 바꿔야 교회가 산다. 틀을 바꿔야지 전도 현장도 산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옛 체질 그대로, 옛 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옛 체질, 옛 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안 바꾸는 겁니다. 계속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옛 체질을 바꾸자. 옛 틀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우리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뭘 버리냐? 그리스도, 복음 언약 빼놓고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릴 것. 그리스도 언약 빼고. 그리스도 언약 빼고는 말고는 다 버릴 겁니다. 누릴 것이 있습니다. 뭘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찾을 것이 있습니다. 뭘 찾냐? 성령의 능력과 내가 증인되는 것.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언약을 딱 찾는 겁니다. 버릴 것. 그리스도 빼고 모든 것 다. 누릴 것,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리는 거고. 찾을 것,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이 언약을 딱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요. 모든 일이 다 응답으로 오는 거죠. 모든 일이 다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사건이 다 응답이 되어진다.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 지난 화요 집회 때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 내가 듣다가 하면서 딱 이렇게 쫙 가슴에 빡 꽂힌 게 그래.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사건이 다 응답이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누려지면. 기도만 누려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라. 기도 속에서 사람을 보라. 기도 속에서 일을 보라. 그 말입니다. 어제 노예 모임, 임원 모임 한다고 이제 가서 우리 이제 저기 한 방을 예원께서 한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거기 틀어놓고 이제 TV로 틀어놓고 핵심을 이제 같이 듣는데 이제 그 핵심 하기 전에 제가 도착했어요. 이제 준비 찬양할 때 도착했는데 준비 찬양하는 그 짧은 시간대에는 잠깐 한 2, 3분 그 서기 그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그 교회를 부임받았을 때, 청빙 받았을 때, 그분이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저랑 같이 있다가 저는 그때 청년이었고 그때 그 성함교회로 청빙받아 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 교회가 막 완전 문제 엄청나게 많았어요. 막 거기 막 담임 목사님 막 나가고 쫓겨나고 막 그만둔다 얘기하고 막 그 성도들도 막 어떤 그 교회 부교육자 데리고 또 따라서 막 나가고 막 다 완전히 막 교회가 무너질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자기는 거기서 진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그냥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정시 기도하고 하루 3번 정시 기도하고
정식 기도 외에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현장 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현장을 계속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외부 활동은 일체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외부 활동할 시간표가 아니다. 내 교회부터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외부 활동은 다 끊고 무조건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3년 동안 구두를 2켤레를 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현장 도니까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현장 돌고 또 시간 되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현장 돌고 이랬더니 3년 동안은 구두가 2켤레를 달아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 짧은 뭐 한 5분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제 가슴속에 확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진짜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저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앞으로 나도 정식기도 해야겠다. 정식기도. 최소한 2번은 아침 저녁으로 2번은 해야겠다.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3번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장을 계속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현장을 밟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언약을 놓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려고 했지만 모세의 또 중보 기도로 또 중보 기도가 이렇게 또 중요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고 그렇지만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 믿음의 언약,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이것이 저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